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연약함과 모자람이 은혜가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엘리야는요,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아합도 이세벨도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의 저주로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까지 숨겨두신 이유죠.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어 아합에게 보이라고. 그래서 아합에게 가져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이런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도리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것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한 이유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구를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려오라고 850대 1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일단 이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숫자에 놀랍니다. 대단하죠? 숫자로만 보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사실 숫자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만 중요해요. 850명이 아니라 8,500명이면 어떻고 85,000명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요, 누가 하나님이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엘리야의 담대함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들, 싸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또 기드온과 미디안 13만 5천 명과의 싸움, 이스라엘과 여리고, 가나안과의 싸움, 모두 숫자 대 숫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수적으로 보면 질 게 뻔한데 승리의 관건은,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관건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 편에 있는가. 모두 다 이것만 중요한 싸움들이었어요. 여기에서 승리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모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또 24절에도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엘리야는요, 담대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이미 있죠. 이게 850명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거나 마음을 졸이거나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인 거죠. 불로 응답하시는 이,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엘리야는요, 이걸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는 승리했지만 그에 비하면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 백성에게 승리와 실패는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지 군사의 수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따위는 전혀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직 수가 힘이 되고 돈이 칼이 되는 세상에서 믿음을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이 복음을 힘으로 능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 엘리야처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보이고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힘을 제거하시고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듯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힘, 의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마음 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만 당신의 백성들을 살게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걸 세상 한복판에 나타내 보이고 싶으셔서, 어찌 보면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이제야 엘리야를 숨기셨다가 이제는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지금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뭔지 그걸 보이시기 위함인 거죠.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이걸 보이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세요. 누가 하나님이신가? 관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아는 한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그 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왜? 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때로는 수적으로 항상 열세가 되게 하십니다.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그런데 막상 싸움이 시작되고 전쟁이 벌어지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간증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항상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넘침도 은혜지만 모자람도 은혜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래서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죠. 이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